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특별히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자, 부부 문제 상담 전문가가 말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 베스트 3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당신을 믿어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고마워요. 세 번째가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아내에게 힘을 주는 말 베스트 3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보 사랑해. 두 번째는 당신 정말 잘했어. 세 번째가 많이 힘들지? 미안해 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런 말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사실 이런 말들은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구분 없이 누구든 이런 말들에 사실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만히 이 말들을 보면 남편에게 힘이 되는 말과 아내에게 힘이 되는 말에 각각 그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먼저 남편들에게 힘이 되는 말들은 보통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그런 말들인 반면에 아내들에게 힘이 되는 말들은 자신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각각 힘이 되는 말들이 조금씩 다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에 따른 질서, 그 질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가 지켜야 할 질서,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이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에 나는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복되고 풍성한 그 관계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아주 특별한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부부관계에 담겨 있는 비밀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도 이 구절이요, 남편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23절에는 왜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말씀이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에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특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많이 거슬리실 거예요. 아니, 웬 복종? 왜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복종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복종은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 들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 우선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복종은 복종인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복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께 어떤 순종을 드립니까?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드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될 때는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될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항상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순종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해야 할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엄청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남편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좀 어깨가 좀 으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큰일 나는 것은 아내분들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남편분들이 더 큰일 났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아내들이 아니라 남편들이 진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하기 싫어도 또 이해가 가지 않아도 복종? 순종? 야,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명령하신 거니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날에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 복종과 사랑이 둘 다 의무라고 한다면 복종보다 사랑이 훨씬 더 따르기 어려운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감히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했죠. 그래야 좀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남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정도 갖고 큰일 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큰일 나는 건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분명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머리는 군림하고 지시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지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머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함으로써 몸을 이끌어가는 그런 머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교회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에 기쁘게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부이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산다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풍성하게 만들고요, 아름답게 합니다.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듭니다. 남편들은 대개 아내들에게 뭔가 잘해준다고 할 때요, 돈을 막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아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압니다. 것 같아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의 내면에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남편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칭찬받고 존중받을 때 당당해지고 멋있어지듯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득을 볼까요? 바로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득을 보는 것이죠.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서 우리 아내들을 더 아름답고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말씀 속에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미 앞서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 된 자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사랑을 먼저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신부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한 몸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아내 된 자는 가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며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의 한 몸됨의 그 연합의 신비를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비한, 가정 안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자 교회의 축소판인 가정, 부부 관계에 대한 신비이기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높이의 수평적 관계임을 전제하고 오직 질서와 역할 측면에서 서로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수평적 관계 내에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복종,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부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내와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또는 우리 남편들에게 조금은 불편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 사고방식처럼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몸이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 관계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누가 더 유리하냐, 더 불리하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도 많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같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캐나다도 그렇지만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맞다면
이렇게 많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얼마든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뭐 순종할 만한 게 보여야지, 무슨 그런 게 건덕지가 있어야지 순종을 하죠. 제 남편을 보면 그냥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만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런 구석이 좀 보여야지 제가 사랑을 하죠. 또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고, 뭐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하고, 그냥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가정에게 주시는 그 행복도 맛볼 수 없을 뿐더러 가정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그 연합의 신비, 그 신비와 풍성한 관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고 말하든, 또 나의 생각이 어떻든, 부부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순종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이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도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고민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부분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또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떠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국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서의 그 건강한 부부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소망하고 그것을 가슴에 우리가 새기고 품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하고 있느냐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말씀을 먼저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옆에 이런 말씀을 꼭 하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옆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어도 옆에 콕 찌르면서 잘 들으라고 오늘 말씀 당신에게 하는 말씀 얘기지 않느냐.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누가 먼저 지켜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조건적인 순종,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내는 우리가 조건 없이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부부관계가 순종과 사랑으로 한 몸처럼 세워져서
행복과 또 주님의 영광의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